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오늘이 그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로 지키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직접 만드신 우리 사람을 다시금 죄에서 건져내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구약에 예언한 그 많은 말씀대로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옛날에 이솝 이야기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구약의 성취 예언되어 있는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오신 분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받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도대체 왜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약혼한 이 정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분명히 동침하기 전에 배가 불러 있습니다.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남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는 지금 결혼식 하면 한 50분, 1시간 미만 빨리빨리 끝내야 다음 순서로 막 하니까요. 다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식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길어요. 결혼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약혼에서부터 결혼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결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이 신부 측 마을 입구서부터 약혼식이 시작되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약혼합니다. 약혼합니다. 동네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나와 약혼할 여자라는 것을 알리고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약혼식에 신랑의 아버지가 이 약혼 증서를 가지고 읽어줍니다. 우리 집에 당신의 딸을 보내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겠다라는 증서를 줘요.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몸값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약혼 증서가 낭독이 끝나면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가 될 여인에게 포도주 잔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신부 마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요. 그럼 허언이 됩니다. 근데 마시면 이제 약혼하겠다라는 승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나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 여자는 미크바라는 물통에 들어가서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과 아버지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1년 동안 이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잊지 말라고 증표를 줍니다. 선물을 줘요.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10드라크마 비유 기억나세요? 네. 이것이 증표예요.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매주마다 시장에 갑니다. 웨딩 드레스를 맞출 세마포의 원단을 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가장 좋은 원단으로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1년의 기간이 다 되었을 때부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잠을 잡니다.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이 데리러 오는 그 결혼식을 알고 있느냐?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신랑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아 다 준비되었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신랑은 나팔을 불고 모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결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런 예식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 진짜 결혼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간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이 이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요셉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신빙성이 높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배가 부르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더 황당합니까? 1년을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배가 불렀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정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이니 더욱더 자기가 아이가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율법에는 정혼한 여자가 간음하여 아이를 가지면 사형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마리아, 자신과의 약조를 깨버린 마리아를 사형시킬 수 없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과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때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서 끊고자 했던 거예요. 또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자신은 약혼한 사람인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알게 되면 사형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브라함의 몸에 나타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모든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 그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또 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오늘 본문 이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혈통에서 난 거예요.
또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혈통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장소도 기록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누가복음 2장에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함께한 마리아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구약의 예언을 모두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호기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이 핍박에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 동화소설 아십니까?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동화예요. 어린 소년이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이 나무는 그네도 만들어주고 그네도 되어주고 사과도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 소년이 나무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쓸쓸했어요. 한참 뒤에 와서 소년이 나타나니까, 야, 나랑 같이 놀자. 아, 나 너무 바빠.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그럼 내 과일을, 사과를 가져가서 팔아. 사과를 다 줘서 돈을 마련해줬어요. 가니까 또 안 와요. 한참 뒤에 와서, 야, 나랑 놀자. 아니야, 나 바빠. 이제 결혼해야 돼. 결혼하려면 집도 지어야 돼. 그럼 내 나무 베서 집을 만들어. 또 나무 또 줬습니다. 한참 뒤에 왔는데요, 이제 쓸쓸하고 외롭대요. 훌쩍 떠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럼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몸통까지 나눠줍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지쳐서 왔습니다. 기대고 쉴 곳이 없어. 그 나무가 내 굴뚝에 앉혀서 쉬어. 이런 내용의 동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사장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피를 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로 얽매여 있던 우리의 찌들었던 삶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에서 씻어지고 완전한 영원한 자유를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없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대제사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평화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믿어지십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